네, 저희 저 진짜 떨리는데요. 우리 인사로 시작할까요? 떨리니까 오히려 좋아, 그죠?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을 만날 수 있음이 럭키비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음이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네, 럭키비키 혹시 모르는 사람 계신가요? 럭키비키? 우리 요즘에 SNS에서 너무나도 유행하는, 그리고 또 SNS에서 퍼져 있는 원형적 사고, 그죠? 원형적 사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계실까봐 제가 원형적 사고를 좀 해석해봤어요. 원형적 사고는 뭐냐면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초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신조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원영에 뒤지지 않는 우리 선지자, 성경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그 주인공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찬양으로도 너무나 구절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인스타 릴스를 넘기다가 어떤 교회에서 편곡한 가사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나눠볼게요.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통장 잔고가 없으며 믿었던 친구가 통수치고 직장 면접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찬양을 개사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거 완전 럭키비키 아닙니까? 이게 원조 아닐까요? 장원영보다 더 초긍정적 사고하고 있는 하박국적 사고, 이게 진짜 하박국적 사고가 아닐까요? 네, 이거 완전 장원영적 사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 과연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장원영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장원영처럼 긍정의 아이콘이었을까요? 초긍정적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었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하박국적 1장 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적 1장 2절. 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박국 선지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넘쳐나는데 왜 내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은 벌어지지 않으시고 왜 내 기도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붕괴합니다. 1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오히려 비참하고 억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찬양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3장의 말씀은 하박국의 끝절, 마지막 절인데요. 어떻게 하박국은 이 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박국의 그 선지서를 마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으로 끝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박국이 그냥 원형적 사고로, 하박국적 사고로 그냥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스스로를 그냥 설득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하박국은 자신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이스라엘 멸망을 앞에서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도대체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시작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근거로 말미에서 어떤 근거로 이 원망하는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이뤄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그 근거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서 함께 그 근거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많았는데 이 가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다는 있는데 바다 위를 어떻게 물이 덮지? 뭐 물이 층이 생긴다라는 건가? 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생각해왔는데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준비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 덮음이라는 단어는요 카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곳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창세기 7장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예, 창세기 7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홍수 사건에서 덮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잠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원어로 봤을 때 카사라는 단어가 7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높은 산이 땅 위에 잠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덮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덮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를 얹어 씌우는 것이라는 말과 두 번째 빈틈없이 휩싸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사라는 단어에 덮다라는 의미와 함께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함께 사용하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덮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덮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 위를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를 빈틈없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높은 산이 있든지 낮은 언덕이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 잠겼는지도 모르게 물이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덮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무엇을 하박국을 덮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하박국 선지서 2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9살인데요. 신학을 시작한 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9년 정도 배웠는데 이제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설교해서도 정말 어려운 게 있는데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신학하면서 너무 느끼는 건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커피를 사드릴게요. 자,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덮었다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뭘까? 영광은 뭘까요? 영광. 이거 알면 끝낼게요. 기도하고. 네, 파격 조건 15분. 자, 끝내. 여호와의 영광이 덮었다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영광이 우리를 하박국 선지서를 덮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설교 계속할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광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영광을 많이 쓸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언제 많이 돌릴까요? 뭐 연말 시상식 때, 그죠?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뭐 행사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끝내지 않습니까? 영광 그럴 때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했을 때,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어떤 그 성취를 바라봤을 때 그런 빛나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나의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어떤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양처럼 반짝반짝 후광이 비추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나의 등은 볼 거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봤던 건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출애굽기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야? 앞에는 선함이라 그랬는데 왜 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까요? 요한 1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정 굳은 사람 다 기억했어요. 나중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를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귀여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귀여운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발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는 그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얼굴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을 느낄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선하심,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단어로서 옮기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하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이 하이라이트고 핵심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쓰인 인정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경험하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걸 그냥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고 그냥 안다라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인정한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말을 넘어서 경험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신약의 처음을 읽었으니까 신약의 끝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오늘 신약 시작과 신약의 끝, 모든 신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기도에서 어떻게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로 하박국서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폰 액정이 깨지고 통장 잔고가 비고 면접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을 덮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선 나의 험한 것이,
나의 폰액정 깨진 것이, 나의 통장 잔고가 빈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에 가득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내 인생에서 높은 산과 험한 골짜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인생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덮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지, 나의 삶을 넘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며 포도 열매가 마르며 감람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득히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그냥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험한 인생이 좀 더 어떻게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인생을 바꾸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때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도대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욥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인생도 실패하고 가족이 죽고 인생이 무너지고 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잘 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덮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읽을까요? 초등학생도 화는 안 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원래 구약의 모든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서 계세요. 빨리 끝내줬잖아요. 그죠? 하비안. 네, 우리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을 덮고 있으면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덮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저 압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운 영광 하나를 덮고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바국의 모든 사고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덮으시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덮일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높고 나의 문제가 깊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덮을 것을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그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망하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주님, 힘든 상황 가운데 겪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구합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덮어주세요. 주님의 선하심 지금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곳에 비춰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주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덮을 때 나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힘듦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고민과 나의 힘듦과 나의 역경과 나의 모든 나의 삶이 주님의 인재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주의 인재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노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으로 지금 이 순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